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루게 되어진 그 상태적인 모습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그 모습의 말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해같이 빛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어져야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하시는 말씀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곳을 향해서 나아오는 거고 또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죠. 이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그걸 다른 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면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반려견이라든가 이러한 그 애완동물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보편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애완동물 또한 반려동물이 되어지지 않은 그 동물들은 어떠한 상태죠? 그냥 짐승이지요. 우리가 양식으로 먹고 있는, 음식으로 먹고 있는 짐승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택하여 나와 함께 사는 애완동물, 어떠한 그 짐승이 되었을 때는 짐승이 똑같은 짐승이지만 그때부터는 짐승으로 안 보지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짐승이 되든 그 짐승이 내가 되든 어떠한 신분의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더 쉬운 예로 1000억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집을 지었고 그 집에 이제는 그 애완동물을 들여놨습니다. 그 애완동물은 그 집을 자기 집으로 여기고 살 수 있는 거지. 아니, 자기 집이지. 근데 일반적인 우리들은 그곳에 감히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려고 하면 가택 침입죄로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모두를 다 그 하나님의 집에 그 존재로 넣어주시려고, 함께 인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 안에 심겨지게 되어지면 나는 그냥 그 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그 짐승을 나의 집으로 끌어들여서 너는 내 소유물이야, 의 모습이 되게 해주신 그 결과라는 거지. 우린 그 결과에 속해 있는 나지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짐승이 뭐 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로지 그 주인이 그걸 택해서 넌
이제 나와 함께 살아. 의 모습으로 그 짐승 그 집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 존재가 된 거죠. 그러나 그 주인이 그 짐승을 이제 너 싫어. 내가 너 버릴 거야. 할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존재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버리시지 않지요. 사람과 그 하나님과의 이 차이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5절까지 10절까지 우리가 봤는가요?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모습. 이 양식 없으면 생명을 연장시켜 나갈 수도 없는 것이 양식이지요. 지금 시대에는 하루 일하면 그 1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옛 어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루 열심히 노력해야 하루 먹을 수 정도, 먹을 거리 정도, 그보다도 못할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밥만 먹여주면 가서 하루 일을 해주는 이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 시대의 모습이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의 그 상황들이었어요. 인건비가 싸고 일할 사람들은 널려 있고 그 시대의 그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노력해야만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한 맥락으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내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구나. 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나의 기준점,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점의 모습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셨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해 내시려고. 이 모습이 아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 주신 거라는 거지. 말 그대로 이 모습은 과정의 모습이고 하나의 시청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청각에 우리가 매여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시청각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세우셨는가의 모습에서 이 말씀들을 보아야 될 것이라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놓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꽃을 보든 나무를 보든 물을 보든 들을 보든 산을 보든 어떤 곳을 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혼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 그 양식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비로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을 때에,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은밀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아는 것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말하는 어떠한 것도 아니 다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성경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을 알아듣게 하시기 위한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가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거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가신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영화의 그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얘 모습에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영화로 간 그 모습 뒤에 무엇이 존재했습니까? 그 죽음이 존재했잖아요. 십자가가 존재했잖아요. 그게 전제하에 그 뒤에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그 가야 될 그 길을 내가 가야만이 오직 그것이 내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그것이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예수가 내게 전제가 되어줘야만 비로소 그 말씀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요. 오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그 영원한 양식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양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의 모습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도저히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 없는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겠느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에게 좋게 하는 자를 향해서 좋게 갈 수밖에 없고 나에게 나쁘게 하는 자를 향해서 나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 속에서 그것을 반대적으로 가리키고 있었지요.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라. 맞아요.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자를 향해서 좋은 마음 갖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교육이지요. 이러한 세상적인 교육을 똑같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는 그 모습으로 이 일의 모습에 동참하고 있었지요. 나를 향해 돌 던진 그들을 향해서도 난 용서해. 우리가 접하기 쉬운 그 모습 속에 내 것을 빼앗아간 그가 내 눈앞에 얼씬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를 용서해야 될 그 신분이 예수 믿는 나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내 눈에 안 보이면 또 혹시 난 용서했고 내 거 포기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내 눈에 뻗으시 그냥 놀아다니면서 부귀와 영화를 펑펑 누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찌 내가 그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습이 이러해 나인데 악한 것을 보고 악한 마음을 품게 지으신 것이 그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 모습을 나를 숨기고 나를 속이고 그들을 향해서 선한 얼굴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왔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이걸 다른 말로 들리지 말아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쪽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맞는 거예요. 나에게 돌 던진 자를 할지라도 그 돌을 맞은 내가 그 돌 던진 자를 향해서 품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선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약육강식의 그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이 세상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약한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못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도 없잖아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모습이라 하겠지만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라는 거지.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지, 내가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아가고 이러한 모습에 이것을 교훈으로 받는 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보다 더 심오한 불교의 경전들이 있어요. 겨가는 짐승도 못 봤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겨가는 짐승들, 아유, 너 겨가고 어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발치요.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알려주시고 계시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라는 나는 죄를 모르고 있는 자예요. 압니다. 내 생활 속에서 잘못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죄다 여기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죄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것이 죄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시키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 죄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을 들으면 그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우리였는데, 그 예수는 그 율법이 원하는 바의 모습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퍼붓는 그 저주를 그 예수의 그 육체로 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그 율법을 들으면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모습으로만 이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모양으로 그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그 죄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에게 죄로 온 거예요. 내가 죄가 비로소 알게 되어진 나가 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나였는데, 그 예수가 내게 오니까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영접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내게 영접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죄의 삭을 피해가고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던 나였는데, 비로소 그 예수가 그 죄로 내게 오게 되어지니까 자신이 제물이 되잖아요. 자신이 그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의 죽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가 내게 오신 그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모습이 죄에 쌓은 사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주기도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어떻게 들립니까? 예?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게 어떻게 들리셔요? 로마서 8장 3절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으로 내가 알아들었게 됐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는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면 하늘 어디엔가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개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나라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그 죄로 오신 그 예수가 나를 알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죄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지요. 이제 그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에게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스스로가 힘들잖아요. 내가 괴롭잖아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냥 둥글둥글 화병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를 용서해 줘봐요. 그때부터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죄를 알게 해주시러 오신 그 예수가 이걸 알게 해주신 그 예수로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예수가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진리로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지 예수가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네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 예수가 십자가 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뻗어지 살아있는 이 모습들이 있는데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게 죄였던 거예요?
그 죄로우신 그 예수가 나에게 이걸 알려주시게 되니까 이게 죄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래 그게 죄였던 거야. 그거 내가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 아들 그 예수를 그렇게 보낸 거야. 내 모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떡이 그 떡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다 틀린 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그 원론적인 곳을 향해 가보면 그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리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20절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요한일서 5장 20절 앞에서부터 계속 봐야 되지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지금 나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지각은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 지각을 준 겁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지니까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 참된 자, 그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어디 안에? 그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요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엄청난 복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명확하게 말씀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뭐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거 가지면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배설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배설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열심을 냈었고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철자 하나 빼지 않고 다 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정말 달갑지 않은 그 예수가 자신에게 와서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가시채를 발로 차고 있는 거야. 이 한 소리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3년이라는 세월을 고심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은둔 생활을 했어요. 정말 이게 맞을까?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쉽겠습니까? 응?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들어왔던 그 말씀과는 정반대적인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을 수용하기가 그렇게 쉽겠느냐고요. 내가 하는 게 편하지, 내가 열심히 내는 게 편하지, 뭐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 말이 어딨어? 없죠. 지금 다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열심히 냅시다. 이 2024년도 한번 우리 열심히 내서 내 옆에 다 채워봅시다. 교회 재정도 한번 멋들이게 한번 채워봅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회도 한번 지어보고 전 세계 최고의 교회를 한번 지어봅시다.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이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눈에 그 번쩍번쩍하는 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냐고요? 저도 좋아해요. 저도 그것을 향해서 가고 싶고 그것을 추구하고 싶고 그것을 내 주머니에 넣고 싶은 게 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그러한 모습으로 말하지 아니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니까 감히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있을 수 없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제 이 주기도문의 그 말씀들을 이제 달리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발버둥 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 되면 구원인 거예요. 이거 알면 구원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예수가 그 죄로 바로 나에게 와서 내가 하고 있었던 이것이 그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계셨다는 것. 그러므로 그 죄를 알게 해준 그 예수가 내 안에 영접이 되어지면 그게 내가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가 죄로운 그것을 영접한, 그게 시인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가진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그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거 용서를 가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똑같은 그 말, 그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 용서를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한 받은 은혜 더욱더 널리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들을 기가 없어 듣지 못했던 우리 모두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 지혜,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의 모습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